할렐루야.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하고 주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원수마귀, 귀신이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오직 기도. 따라서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 생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가 정말 쉽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지만 또한 우리는 또 기도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무조건 100% 잘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바디메오도 인간이고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디메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기도한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바디메오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하게 했는지 우리는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어떠한 만손임도 없이 그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 크게 귀를 질러서 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과 그의 간절한 그 어떤 그 마음 속에 깊은 것이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간절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최소한 형식적인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 마음에도 없이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기도, 기계적인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면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주면 주고 말면 말의 식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히 마음을 다해 하는 기도,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한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물을 하루 동안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그 훈련소에 있을 때요, 훈련을 딱 마치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코카콜라를 주는 거예요. 절대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코카콜라가요, 아마 야외에 있었어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콜라를 줬는데요, 그냥 한숨에 다 맞았어요, 사람들이. 차갑지도 않은데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디모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바디모의 기도는 바로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디메오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달라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딸은 다른 걸 구하지 않고요, 자신이 지금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는 척 하는 게 인간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게 인간입니다. 약해도 강한 척 하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도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나를 거짓 취급하고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고, 그래서 마치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나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를 믿고 내 명예를 믿고 내 지위를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어떤 선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소망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요, 나병 환자를 고치기 전에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때마다 그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기진하고 허기지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움직이고 예수님의 역사 이전에는 항상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어떤 로마 병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바른 것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틀린 것을 구한 기도가 아니라 바른 것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바란 기도는 정확하고 옳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맹인에게요, 좋은 미술 작품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맹인이 운전을 하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에게 수억짜리 차를 준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는 것입니다.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절대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결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존재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당할 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한부 판정받은 환자가 어떤 재활치료를 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구해될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왜요? 그는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앞에서 세베대의 아들 그 야고보와 요한도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달라고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예 직접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사실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제 아들과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바로 부자 청년이 소경이고 제자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주님 나의 눈을 떠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기도하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봐야 주님의 뜻대로 살아죠. 근데 이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고 이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어 하는 바리새인들, 이들이야말로 맹인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나는 착한 일 많이 했고 나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나는 영생을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이야말로 중증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기가 맹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불쌍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은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눈 뜨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보질 못했잖아요. 그가 쓴 책이 뭡니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원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맹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는 정말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바른 것을 구하게 했을까요?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바른 믿음이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향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분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동일시 된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맹인이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믿음으로 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보는 것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보지 못했지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바르게 기도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 보면요, 열심히 막 불공을 드리고 공덕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고, 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위험한 열심이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기도가 바른 헌신과 수고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믿었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수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의사가 많죠. 여러 의사 중에 한 의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믿었어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저분이 분명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7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7절 안에 예수란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제가 세보니까요 7번 나와요. 7번.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요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진짜 예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막힘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신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그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같이 나는 깨끗해, 나는 정직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돈도 많어, 나는 관료야, 나는 명예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구원자로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더라도요 2다리, 3다리 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울어요. 막 울어요. 아버지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맹인처럼, 이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불쌍한 죄인이고 불쌍한 처지에 놓인 맹인이고, 여러분 이 맹인 거지예요. 거지. 왜 성경은 거지라고 말했을까요? 그 정도로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고, 지혜가 없는 나를 지혜 있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나를 지식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자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지함을 알아야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물러 섰어요. 4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다가 섰어요. 왜 섰을까요?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섬기고 돌멩이를 섬기고 돈 지폐를 섬기고,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격적이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90편, 94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귀를 만드셨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막 하면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린애가 무슨 말 하겠는가. 조잘조잘 막 그러면 애들은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힘없는 자, 돈 없는 자, 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맹인 거지, 그것도 여리고 출신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공고한 심령이 부르짖는, 가난한 심령이 부르짖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고 그래요. 이미 너희가 구할 것을 안다라고 하시는데 왜 기도를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의 대화인 것이 대화. 여러분, 부모랑 대화할 때요, 문자로 틱 보내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랑 뭘 원할 거예요? 부모님은 목소리 듣기 원하겠죠. 목소리만 듣는 것보다 영상통화를 더 원하겠죠. 영상통화보다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원하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마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한테 카톡을 띡 보내는 거예요. 엄마, 나 10만 원 필요해. 주세요. 부모가 보낼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애들 아주 어렸을 때요,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결국 왜 불렀는가? 용돈을 주려고 부르셨더라고요. 그 계좌로 보낼 수 있잖아요. 계좌로 그냥 은행 가서 띡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 주세요, 띡 주면 입 닫고, 띡 주면 귀 닫고, 이게 아니라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요.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고 해요. 표현 하나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 표현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눈뜨기를 원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물어보십니다. 한 번 더 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단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주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님의 여러분 약속,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그 진리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다가 멈추는가? 응답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즉시로 곧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즉시로 나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가 지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응답하심을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응답은 나의 때에 받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어느 때 받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셔도 때가 아니면 아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두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3번씩이나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치료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울이요 3층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신령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더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은요, 주님의 응답은 우리 당대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난 이후에 응답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스데반이 기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현장에 바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그 자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님의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응답했어요? 안 됐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중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내 받을 만한 분량이 안 돼서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1억을 기도한다고 칩시다. 5만 원짜리로 지폐로 다 줬어요. 그럼 갓난아기가 그거 뭐 할까요? 휴지통에 버립니다, 여러분. 찢거나 먹든지. 왜요? 돈이 뭔지 몰라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갓난아기에 이러면 칼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가 장성해서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정말 좋은 칼을 얻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칼 줄 수 있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성숙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얼마든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은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응답돼도 응답이요,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길 원해요. 근데요, 내가 바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내가 구하는 것 중에 잘못된 기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중에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근데 이거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 믿다가요, 그 믿음의 대상이 나로 바뀝니다. 나 능력 있네, 나 신령한 사람이네. 기도의 대상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수단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안 돼야 이게 인생인 것이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그리고 바른 것을 구한 기도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믿음이었고, 그 지식은 들음에서 얻게 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 영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환상이고, 그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정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은요, 나중된 자였어요. 원래 나중된 자였지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리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되었지만 은혜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봄으로 그는 먼저 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제자보다요 가장 먼저 제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부자 청년보다도 이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